해결했다. 자, 이 제목이지만 사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자가 누구냐, 이제 이 관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자가 우리냐 아니면은 하나님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힘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힘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 내용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틀려버리면은 이제 많은 오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세상 현실은 어떠냐 이거죠. 세상 현실은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환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 현실이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낫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세상 현실 모습이죠. 이게 이제 영적 의미가 우리가 본다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영적 의미는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환자한테 지금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환자의 마음이 뭐라 했습니까?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낫고 싶기는 한데 내가 들어가 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이 나를 데려다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나는 이 하체가 마비가 돼서 못 움직이는데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제가 낫지를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위입니다, 이 사람이. 그죠? 38년 된 병자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했으니까 30세에서 33세 사이잖아요. 연상의 이제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영적 의미가 뭡니까? 그 사람이 진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다면 그런 얘기 안 했겠죠.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건데, 바디메오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살려주소서. 그 얘기를 막 외쳤잖아요. 그죠? 더 크게 방해할 때 더 큰 소리로 외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얘기했죠. 지금 여건이 이렇습니다 하고, 결국은 여건이 이렇다는 말은 내가 하고 싶긴 하고 싶은데 조건과 상황과 내용을 보니까 안 됩니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세상 환경입니다. 세상 지금 모습은 율법 가지고는, 율법을 알고 있는데 이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세상 현실은 생명의 역사가 없다. 왜 그러냐? 율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식이나 어떤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지 않는 거가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건요, 이 전부 613가지 내용이 율법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이 613가지 중에 하라 하는 게요, 해라고 말하는 게 248가지입니다. 하지 마라, 이게 365가지. 두 개 합치면 613가지거든요. 그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이 율법이에요. 이게 내용이 이제 성경에 쫙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부터 그 다음에 민수기에도 나와 있고요, 레위기에도 율법이 다 나와 있고요, 신명기에도 나와 있죠. 그 쫙 전부 율법서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걸 전체로 모으면은 613가지 조항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지켜야 문제가 없는 거고, 이걸 지키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제 인간으로서는 이 율법을 다 못 지켜요. 그 매일 하지 말라는 거 한 가지씩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매일 하라는 것도 248가지.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뭐든지 하나는 못 지키게 돼 있거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는 알고는 있지만 현실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묶여 있어요. 지금 베데스다 강가에 있는 이 38년 된 환자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기 천사 와서 물을 움직일 때 들어가면 살겠지만 현실은 못 들어갑니다, 이거거든요.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이 사람의 고정관념은 율법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태도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이래 고정관념으로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길로 안 가면 살아날 수가 없는데 이 길밖에 없다. 그런데 이 길로는 내가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절망하는 상태가 율법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신앙생활 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뭐라 했습니까? 바로 일어나 가라 이래버렸어요. 율법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로 선포하니까 끝나버린 거니까. 그럼 우리가 율법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아,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는 열쇠구나. 주도권이 그리스도구나. 율법이 아니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것은 결국은 내 중심의 신앙 태도고 내 중심의 신앙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율법입니다. 결국은 내가 신앙생활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냐 이 싸움이에요. 그게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거거든요. 지금 중세가 왜 몰락했냐? 중세 시대 때 왜 몰락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초대교회가 왜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 이런 그 당시에 쟁쟁한 신학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유전과 율법과 종교 그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요번 주 강단에서 이 핵심 못 잡아내면은 영적으로 흐릿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뭘 강조하는지를 딱 못 잡으면요 희미한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제목이 누가 주도자냐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버리하게 알면 큰일 나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자꾸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 내가 자꾸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초대교회 기득권자들이고 그들이 종교인이고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지 의를 쌓고 자기가 강조되는 사람은 전부 율법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 문제에서 딱 벽에 부닥치면 포기해버립니다. 안 된다고. 근데 그리스도를 딱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문제 없어요. 아무것도. 살아가는데 문제 자체가 뭐가 문제인데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 못할까? 우리가 그거 믿는 거잖아. 우리가 믿는 게 뭔데? 예수님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거 믿잖아. 근데 내 앞에 있는 문제 38년 된 나의 문제 그거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잖아.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한마디로 뭐냐면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잡고 나가는 그게 복음이에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을 우리 인생의 인도자, 주도자가 누구냐 이걸로 바꿔야 돼요. 사실은 제가 강조한 포인트가 뭔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남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이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제목이 이래야 됩니다. 자,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 이게 제목이에요. 이번 주 제목이 강단 제목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 이게 제목이라니까요. 누굽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실패한 건 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 내 눈에 비친 문제고 내 눈에 비친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영적 의미는 율법과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이거잖아요. 이게 뭐냐 뭘 말하냐면요 여기에서 주도권 다시 말하면 주도권이 누구예요? 이 열쇠를 누가 갖고 있냐 이 얘기거든요. 자, 첫 번째는요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요 자기가 다 뒤집어 엎습니다. 모든 문제를 자기가 주님께 맡기질 않아요. 이게 돼요. 모든 문제가 자기 것이 돼버려요.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자기 거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려고요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어떻게 해요? 막 열심히 합니다. 진짜 예를 들면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 있잖아요. 열심으로 행위합니다. 막 나가서 길거리에서 사람들 도와주고요, 봉사하고요, 열심으로 합니다. 이런 데 가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요, 밥 먹여주고요, 베풀어주고요, 이러면 열심히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도요, 열심으로, 특심으로 많이 읽어요. 목적이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해서. 복음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목표를 정해놓고 공부하듯이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도 오늘 내 7시간 기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그게 내 중심의 사람이야.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3년 이내에 교회 떠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어디로 새 나간지 몰라. 없어져 버려요. 왜? 그 열심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자기가 깨달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베란다에다가 천막 지어놓고 거기서 나오질 않아요. 내가 성경 계속 봐요. 천독 목표로. 성경 천독 목표로. 밥 먹고 성경 읽고, 밥 먹고 성경 읽고, 천독 목표로.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교회 안 갑니다. 성경만 천독을 했는데 교회를 안 가요. 뭐 했어요? 자기 의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새, 지금 시대에 율법이 뭔지를 모르죠. 자기 의를 계속 강조시킨 게 율법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율법이에요. 복음은요, 나는 안 돼. 그리스도께 맡겨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모든 거에서. 말씀에서 그리스도 찾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능력을 얻고,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고.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전부 그리스도 얘기예요. 말씀, 기도, 전도가요, 성부, 성자, 성령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부, 성자,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 성령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기도가 성령이고, 전도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속에서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집중하는 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주도권이 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맨날 뭐 안 하는 것 같고 성경도 안 보는 것 같고 평범하게 일하는 것 같은데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완전히 달라져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완전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위에는 아무것도 세상 것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위에는 쳐다보질 않아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복음의 균형이 딱 잡혀있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요, 믿음이 딱 생겨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요, 이상하게 은혜가 넘쳐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불신앙이 떠나가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자기가 부끄러워져요.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제자가 붙어요. 왜요? 제자 아닌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자꾸 이렇게 갱신하면서 제자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자가 붙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데 그리스도에 집중만 하고 있는데 제자가 자꾸 찾아와요. 붙어요. 제자가 세워집니다.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돼요. 이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12제자들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했어요. 자기가 뭔가를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 이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언약이 뭔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성취된 거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을 내놨어요. 그 다음부터 12제자가 하나같이 전부 순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이구나 하는 걸 진짜로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것이 없는데 일어나요. 그 이후에.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는 아무 사람도 안 일어났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8,000제자 막 갑자기 일어납니다. 처음에 막 5,000명의 500명이 기도해서 5,000제자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또 3,000제자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이 원리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뭐 그렇게 됐겠지 이게 아닙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이 정말로 믿었을 때, 그리스도에 집중했을 때 성령이 막 역사한 결과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뭘 자꾸 한다고 이러는 사람은요, 아직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키는 뭡니까? 모든 문제 키,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누구?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죠? 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위에 있는 그리스도 능력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믿음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제목을 던져놓고 이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할까, 교육자분들이 제대로 이해할까 보고 있어요. 두 가지 키를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뭘 얘기했냐면요, 첫째는 율법 가지고는 세상 이 진정한 복음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강하게 잡아버리면 복음의 키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지식과 환경 속에서 갈등하는 것 같고는 이 말이에요. 내가 아는 지식은 뭡니까? 내가 아는 지식은요, 38년 된 환자의 지식이 뭡니까? 물이 동할 때 내가 제일 빨리 들어가면은 살아난다는 그 지식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 갖고는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자기 의로는 내가 힘만 있으면은 이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발에 힘만 있으면은 손살같이 달려서 내가 들어가서 날 것인데 이거란 말이에요. 그걸로는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한 게 뭐죠?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결국은 복음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란 거예요. 율법으로는 내가 안 된다는 걸 깨닫는 한계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능력이 바로 선포되면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계속 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잡아야 돼요. 율법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닙니다. 혹시 여기 걸려있는 사람은 지금 굉장히 갈등할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헷갈리면서 갈등해요. 뭐라고 갈등하냐? 내가 뭘 해야 될 건데, 내가 뭘 해야 될 건데 이러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내가 믿어야 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잘 못 알아들은다,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게 각인되는 그날 복음이 완성이 되면서 율법 물러갑니다.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어렵거든요. 좀 뭐 차이 있냐 일어납니다. 열심히 하면 되지 일어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바울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말해놓은 거예요.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온 내용은 예수님이 예리하게 파헤쳐놓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대강 이해하지 마죠. 이 속에 있는 거를 잘 이해하셔야 두 가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인생 최고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일한 자, 유일한 자랑이 뭡니까? 유일성이죠. 유일성을 말합니다. 뭐에 대한 유일성이냐?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냈다는 이 얘기요. 유일한 자랑, 그 유일성을 말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거나 이거나 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더 상세하고 세밀하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율법, 그리스도 이전의 율법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들고 있는 내 중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완성하려면은 오직 복음인 그리스도만 집중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현실에서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그리스도를, 너희가 지금 그때 빌립보 교회가 뭐라 그랬죠? 이상한 다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올바른 복음을 위해서 너희한테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나에게는 힘들지 않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절을 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너희에게 같은 말,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유익이 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같은 말이란 게 뭔 말입니까? 같은 말, 그게 뭐겠어요? 자, 1절 같은 말, 반복된 말이죠. 반복. 뭐를 반복한다는 거죠? 복음의 말씀, 복음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복음을 강조하는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갖고 모든 것을 회복한, 그리고 부활을 나타낸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 이게 바로 내가 강조하고 반복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 위에 다른 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 이외에 다른 건 말하면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거기에 갈라디아서에 나왔거든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막 와서 복음 전하니까 뭐라 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천사라도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다. 이렇게 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했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복음 이외에 다른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능력과 부활 이외에는 다른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한다면은 자 2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저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들을 보고 개라고 말하죠. 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욕하고 이런 말 안 쓰거든요. 처음 쓴 말이에요. 빌립보서 여기 와가지고 3장에서요 처음으로 말한 게 저 개들과 행악자들을 조심하라. 저 개 같은 놈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저 개들과 행악자들, 악을 행하는 놈들 이 말이에요. 복음에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죄를 고백하면은 다 용서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어떤 죄를 행할지라도 다 사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지금 그 말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서로 배치가 되죠. 하나는 어떤 거라도 창을 뚫을 수 있다 그러고 하나는 어떤 거라도 막을 수 있다 그랬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게 모순이거든요. 창모, 방패순자처럼 두 개, 한 개는 거짓말이야. 하나는 찌를 수 있다, 어떤 거든지 뚫을 수 있다, 어떤 거든지 막을 수 있다. 두 개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모순이라니까. 그래서 서로 모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요한일서 1장 9절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성령 해방죄하고는 서로 모순되는 말 같잖아요. 언뜻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 규정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뭔지. 바로 여기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개들과 행악자들 같은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거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배웠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 놓고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들은 적이 없어요. 몰라요. 모르고 방해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업에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은장색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아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를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쟤들이 왜 우리 사업을 방해하냐 이걸로만 알고 방해했어요. 그 사람 용서받아요. 회개하면. 근데 그게 아니고 심진성이라는 사람이 신학대를 다녔어요. 신학대 2학년인가 다니다가 중퇴했죠. 그러고는 심내림 받아가지고 점쟁이 하고 있어요. 굿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거예요. 신학적 교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우상숭배를 가르치고 잡신과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 개들과 행악자들은요 복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복음 다 이해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다 알면서도요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 반드시 받아야 돼. 자기도 모르게 했어요.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미를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게 틀린 건지 또 자기들은 모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알면서도 그거를 더해갖고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된 거고 행악자들은. 자 2절에 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 할례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할례파다 그래요. 3절에 3절 보세요. 우리는 할례파인데 뭐가 할례파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말하는 것이 할례파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요 십자가 신앙하고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다는 신앙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의 근본이 됐다는 신앙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 신앙 없으면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잘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인 증거는 뭐냐?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거를 잡고 계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냈다는 거.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출발이 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믿는 믿음의 근본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고 영적 할례, 그죠? 그 다음에 영적인 모든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3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정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는 할례파라는 거예요. 어떤 할례파냐? 진정한 할례파라, 영적 할례파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영적 할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믿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뭔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말을 원어에 찾아보면요, 예배를 드리며 이래 돼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이게 바로 할례나 다름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참된 할례인 것입니다. 이거를 저 개들과 행악자들은요, 막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와가지고는 아닌 거 다 알지만, 그 시대는요,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과 여러 가지를 막 헷갈리는 상황에서 막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들었는데 왜 그러냐고 막 굉장히 논쟁이 심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대도 않은 사람들 세상 말로 어딘가 나타나가지고 유광수 목사님한테 가서 같이가 가르쳐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 1학년이 와가지고 유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왜 회개가 없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집단에는 뭐가 꽂혔겠지. 그래갖고 따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봉사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왜 자선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왜 밥 퍼주고 그런 거 안 합니까? 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 덤빌 수 있다는 거야. 그 보면 자기 나름대로 그거에 지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 되죠.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전체를 균형을 딱 잡아야 되는데, 뭔가 하나에 치우쳐가지고 지의를 강조하면서 왜 그것이 아니냐, 왜 전도만 답니까, 이런 식으로 초창기에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그런 식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 유일성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온갖 것들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게. 오늘날의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지금도 또 헷갈려요. 자, 두 번째는요, 최고의 가치가 그럼 뭐냐? 보세요. 4절에서 6절 보세요.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 바울의 배경에 대해서 쭉 나왔죠. 바울의 배경은요, 최고 배경입니다. 배경 자체가 딱 보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예요. 사실은 로마 시민권자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왕족을 얘기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왕족은 사울이었어요. 사울 왕.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두 개 왕족이 있어요. 하나는 베냐민 지파, 유다밖에 없죠. 사울밖에 없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그 다음부터 쫙 내려와가지고 다윗 왕이 됐죠. 이 두 개 지파는 왕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도 이 두 개 지파에 선출해요. 베냐민 지파 아니면은 유다 지파, 이런 식으로. 근데 유다 지파는 그들이 인정 안 해주잖아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들에게 더 의미가 있어요. 제일 초대 왕이니까. 그런 식으로 왕족이었다니까.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요,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 가말리엘의 수제자예요. 유명한 학문을 갖고 있는 3대 문학도시 다소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소에는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었대요. 그때 이 히랍의 모든 책을 갖고 있는 도서관이 거기 있었대요. 그러니까 늘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이
논리학이나 수사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박사학위 갖고 있었던 그게 바울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를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죠.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한 내 모든 배경이,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배경 전체가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했습니까? 여기서 이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에 가장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을 고백했던 거예요. 골로새 2장 3절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를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소원을 말했는데, 이 최고 가치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겠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표대를 향하여.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발견됐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눈에 띄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것을 내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보면서 인생 최고 가치는 뭐냐? 그리스도구나 하는 결론을 냈죠. 근데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면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걸 알면서도 현실 문제 보면서 해결할 때 자꾸만 우리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가만보면 그래요. 내 의로움으로 해결. 내가 새벽기도 막 100일 하면 되겠지. 그 태도가요, 내가 뭔가를 해결하는 태도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내가 100일 하는 자체가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뭔 말인지를. 성경을 몇 독을 하더라도 내가 이거 읽어서 해결해야지 이러면요,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성경 읽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힘을 얻어갖고 그리스도가 해결하도록 해야지, 이거 맞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말하는 게. 같은 말 아닙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게. 왜요? 내가 자꾸 그걸 해결하려는 게 불쑥불쑥 나와요, 내 속에서.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한 번도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 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게 틀린 얘기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걸 알면서도 내가 해결하려고 그런 게 틀린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자꾸 떠넘겨야 돼요, 주님께. 자꾸 주님께 맡기고 주도권을 주님께로 몰고 가고요. 불안하더라도 주님께 자꾸 맡겨야 돼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이 하실 때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셔서 그럴지 모르지만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제가 생활 공부해보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자연이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자자에 글을 연자요. 스스로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근데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요, 뭔가가 크게 문제되는 게 생겨요. 예를 들어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뭘 이렇게 과일을 만든다든지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뭐 다른 거 생명체 만들면요, 문제될 거 없잖아요. 굉장히 커지고 수확량 많아지고 병충해 강해지고 여러 가지 환경에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병충해나 이런 거 다 이겨내가지고 막 엄청나게 식량 문제 해결하고 하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걸 만드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이 분해돼가지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여러 가지 5탄당, 6탄당의 당으로 분해가 돼요. 최종 말단 쪽이. 그 다음에 기름은요, 제일 밑에 기름, 트리그리세라이드라고 하는 기름의 중성 지질이라는 걸 해가지고 흡수가 돼요, 우리 몸에서. 근데 이 흡수가 되는데 얘들이 전부 흡수되면서 만들어진 그 조각조각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세포벽을 만들고 세포체를 유지를 하는데, 벽돌로 치면은 이상한 벽돌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정상적인 기름의 벽돌이 아니고, 정상적인 당분의 벽돌이 아니고, 정상적인 단백질,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벽돌이 아닌 변형된 벽돌이 끼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수확량도 많고 병충해도 강해서 모든 게 다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끼어져가지고 만든 벽돌이 내 몸을 구성을 하면은 내 몸에서 뭐가 일어나냐? 암이 생깁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기능에 문제가 옵니다. 단기간에 안 나타나는데 이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계속 그렇게 형성이 돼요. 이게 이제 유전자 변형식품이 계속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암 환자가 지속적으로 급속히 많이 늘어나죠.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속하게 암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요, 좀 의심이 갑니다. 솔직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전자 식품을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지시하고 있어요. 싸니까. 근데 그거를요, 내가 피할 방법이 없어요. 밀가루 먹으면 일단 걸려들어요. 카놀라유 쓰면 일단 걸려들어요. 등등등 너무 많아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기름을 연구한 사람 아닙니까? 기름의 거의 대부분이요, 우리나라 쓰는 기름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드시려면 해바라기 씨 이런 거는 괜찮아요. 해바라기 씨요, 미강유 이런 건 괜찮은데, 콩기름 대표적인 거, 그 다음 옥수수 기름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카놀라유 완전 대표적인 거. 세 가지는요, 피할 도리가 없어. 우리도 먹고 있는데 집에, 내가 알면서도 할 수 없잖아. 애들이 문제니까, 애들.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그 이슈 안에서요, 어떤 문제 사건을 딱 볼 때 왜 그거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가. 이상한 복음이 들어와 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잘못된 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오직 순수한 복음에다가 맡게 돼요. 내가 자꾸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자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몇천 년이 지나도 그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암 걸렸다 그러면 막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요즘 안 걸렸다 그러면 걸렸나 보다 이래요. 조금 더 가면 3명 중에 1명 걸린대요. 전에는 10명 중에 1명인데 이게 점점점 왜 그러죠? 모르죠. 우리는 왜 그런지. 하나님 거 아닌 것 같고 자꾸 먹고, 하나님 거 아닌 것 같고 자꾸 익숙해지고, 하나님 거 아닌 걸로 자꾸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를 자꾸 가야 돼요. 우리가.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거 자꾸 가까이 하고, 많다고 싸다고 늘어난다고 거기 자꾸 집중하다 보면요, 내가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망가집니다.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내가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죠. 자꾸만 우리가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싸구려, 싼 거, 그 다음에 약한 거, 그 다음에 쉬운 거, 자꾸 글로 가요. 결국은요, 세상에 만들어 놓은 유전자 조합 제품같이 싸구려고요, 위험한 거고요, 감춰진 거고요, 드러내지 않으면서 쏟고 있는 그런 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빠져나오려면은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그리스도만 딱 집중하면 돼요. 자연으로도. 그 의미의 자연.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자, 이겁니다. 그 결론이 뭐냐?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리면요, 자,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면은, 지금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어떻게 하죠?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이 본질을 오해해버려요. 전부 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자꾸 율법으로 내가 하려고 이걸로 오해하듯이, 이거 굉장히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거 나 자유한다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 싸움 해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으로 집중되어 있냐, 아니면 내가 자꾸 하려냐, 매일매일 일합니다. 이 싸움은.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메시지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로 봤어요. 저는 그래서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오해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 하는 데냐? 교회 본질이 사회정화, 빈민구제, 그 다음에 선행, 이런 걸로 알아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본질을 오해해요. 사회정화, 빈민구제.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이게 본질 아니거든요. 자, 사회를 정화시키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착한 일 행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불교는요 똑같아요. 다른 종교는요 똑같이 이걸로 보고 있어요. 종교를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 사람들. 근데 이 본질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질이 뭡니까? 본질. 교회의 본질은요, 첫째는요, 영적 문제 해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영적 문제 해결이에요. 구원도 영적 문제 해결된 게 구원이에요. 영적 문제에 대한 해결,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에서 그럼 영적 문제 해결 못하면 교회 아니네? 맞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문제 해결이 교회예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거, 이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겁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문제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영적 문제. 이 뭐 영적 문제 다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부분. 영생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왜 믿습니까? 영생을 얻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데 영적 문제잖아요. 죄인이라는 것은 영적 문제를 말하거든요. 이 영적 문제를 그게 교회예요. 자, 그럼 교회를 여기로 왔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뭐하러 옵니까? 교회는 굉장히 착한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그런 사람들이고 선행을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사회를 계도하고 그 다음에 앞장서가지고 지역을 살리고 좋은 일을 하고 뭐 이런 그런 걸로 교회를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물론 그걸 해야 됩니다. 그게 더 빛나게 막 하는 데가 천주교회니까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거든요. 진짜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을 문제를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게 다 해결된 거예요. 이 답이 없으면은 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답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답이 있는 교회라면은 그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 결론을 안 낸다면은 그 성도는 반쪽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뭔지를 모르고 주제와 본론을 놓치고 어리벙벙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1000명, 이 응답을 1000년의 응답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에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본질을 자꾸 선포하고 있어요. 본질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닌 본질을 자꾸 선포해 주니까 그 영을 살려야 되니까 그거죠. 뭐 여기에 방향을 맞추시고 여기에서 결론을 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최고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를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받은 말씀을 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정말 속지 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